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가 곧 나다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간다는 말씀에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로 가려는가? 자살하려는가? 하는 억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은 그들은 늘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아쉽게도 그 율법에 담긴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간다 하고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살하려는가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들의 말에는 조롱이 담겨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말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묻지만 예수님은 줄곧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다고 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미 듣고 알지만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내가 곧 나임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시고 죄의 끝은 심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있고 세상이 짐작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지식을 주는 수많은 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닌 내 존재를 새롭게 바꾸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도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심으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53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그녀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가늠한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하고 약혼한 처녀가 가늠한 경우에 돌로 치게 했습니다.
또 면밀한 조사와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 재판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이 사건의 증인이 먼저 나서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을 알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초막절에 성전 안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횃불을 켜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표된 빛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참이 될 수 없다는 율법을 앞세워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받드는 율법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율법의 참뜻을 묻는 이들과는 더불어 앉으사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율법을 도구화하는 이들 앞에서는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며 침묵을 표현하십니다. 여인을 죽을 죄의 서열에 배치하여 자신들은 의인으로 뭉뚱그리려는 그들 중에 먼저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며 그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밀하게 판별하십니다. 적발된 죄를 격렬히 정죄함으로써 자기 죄는 발각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던 이들이 떠나가자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한 방임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뜻이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헌금함이 위치한 여인의 뜰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 불을 밝히는 금 촛대 4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을 건져낼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대한 증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등불로 삼고 오늘도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